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이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더 경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소위 흔들림이 없는 일관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흔들림이 없는 일관된 삶. 그러면 우리도 흔들림이 없는 일관된 삶을 사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실망하시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흔들리고 조금 좀 빗나가기도 하죠. 예수님의 삶은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분명한 살아야 될 이유, 소위 말하면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삶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죠. 네?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소위 전형적인 요소가 몇 개 있는데요. 비난. 여러분, 정당한 비난을 받으면 반성을 하는데 반성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흔들립니까? 두 번째는 결핍이에요, 결핍. 어떻게 살지?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이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흔들리는 결과가 뭐예요? 흔들렸다 이거예요. 흔들렸다라는 모습이 뭐예요? 인간관계로 인해 비난을 받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반목, 대리, 불신.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그런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절망하고 불신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비난받으면 그래요. 자,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냥 견딜만한 부족은 괜찮은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라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 이 질병, 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사느니 그만 살자, 뭐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뭐 비난도 받으시고 부족하게 사셨어요. 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물론 질병은 없으셨지만
질병을 고치셨지만 그 질병을 고쳤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만병통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핍박하고 그래요.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표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했다라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왔는데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어떠세요? 예? 흔들리겠죠? 근데 예수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적대관계.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려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책망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징후가 나와, 박해가 나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3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만찬 자리에서 대야의 물을 떠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겸손히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섬기며 겸손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요? 우리도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겸손히 섬기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14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간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결핍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자라고 권면하십니다. 15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 가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생명의 유기적 관계, 유기적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섬기며 살아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며 살아라. 네.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미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하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증오하고 핍박하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어요.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각오하세요. 이건 각오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 미워하지 마라고 해서 미워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먼저 누구를 미워했냐?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도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 그렇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해요. 자, 세상이 뭐예요? 세상. 우리 신앙인이 대면해야 될 3대 적이 있어요. 뭐죠? 첫째는 사단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공통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뭐냐? 죄짓게 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여기는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 가지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은 다반사예요. 다반사. 1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 뭐예요? 내가 사단, 세상, 육체 여기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의 소위 조종을 당하고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고 육체적 욕망에 빠져 살면 이 세상은 나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편이야. 그래서요 같이 사랑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니까 아니면 황폐해지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요 잠시 동안은 뭐 좀 누리는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풍요와 번영.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을 주시면서 거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요 거룩함이 포함이 돼요. 이 세상이 주는 번영과 부유는 더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고 섬겼던 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해서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바알은요 타산과 번영, 부유의 신이에요. 이거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걸 가지고 자기 편으로, 물론 뭐 불신자들이 당연히 넘어갔고요.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소위 사단과 세상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도 있어요. 뭐냐면 제도, 유행, 철학. 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제도, 철학, 유행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저는 철학을 전공 안 했어요. 이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요, 핵심이 두 개예요. 경험과 합리. 근데 이게요, 끊임없이 변화돼요. 철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인데요, 또 변해요. 이런 철학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발전시켜요. 결국 철학은 뭐냐? 인간의 경험과 자기의 사고가 진리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해요. 자, 여기 그런데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위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움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기분이 어때요? 네? 안 좋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으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야, 너는 참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너는 믿을 수 있다. 왜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과 칭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뭔데? 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요, 비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속으로는 인정해도요, 자기들 사이에 들어오면 자기도 물들을 것 같아서 배척해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21절. 20절이네, 20절. 여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종은 누구의? 제자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 따라서 박해를 받는다. 왜? 종은 주인의 하수인이고 또 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박해한다.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거고,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안 지켜요. 여기서 이 말을 지킨다라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말도 순종할 것이다. 22절. 22절. 사람들이 내 이름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느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해. 여기 뭐 이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서 나왔어요. 18절에 뭐가 나오죠? 미워한다가 나왔죠. 20절에 뭐가 나와요? 박해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22절에서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나를 대적했다. 이게 죄예요. 네. 지금도 예수 믿고 죄 짓고 더럽게 사는 사람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지 않아요. 네. 오 친구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깨끗하게 살면 더러운 사람들이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안 오죠. 그런데 목사할 때 더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왜 그래요? 네? 더러워서 그래요. 네. 자,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면 더러운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거룩하게 살지? 라고 칭찬해요. 그런데 가까이 안 가요. 왜요? 왜 안 가? 물들어요. 물들어. 그런데 목사 앞에 더러운 사람들이 몰려. 뭐 가지고 오냐면 가방 가지고 와, 봉투 가지고 와. 에? 그런 목사가 있잖아요. 에? 어느 목사는 자기한테 봉투 갖고 올 때 뭐 1000만 원 이상 하는 거 보면 만나주지도 않는데. 에? 나도 한번 좀 받아봤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들으니까 그 죄를 결코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22절이요.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해. 이 보면요. 이게 삼각형이에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 그의 제자도 미워해요. 예수 미워하는 자, 아버지도 미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다. 또 예수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박해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24절.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있어요. 표적이에요.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는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사람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쳤어요. 또 뭐 있죠? 오병이어도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그거 보고 예수님을 핍박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임금이 안 되시고 그것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여기 기록된 표적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이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내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 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소위 육체적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이라는 것을 믿도록 도와는 주지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강요한다고 받나요?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구제하고요. 의료 활동하고요. 도와줘야 돼요.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구제하고요. 병 고치고요. 학교 세우고요. 하세요. 근데 그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 어때요? 납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다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예요. 근데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요.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을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는 뭐냐? 하나님은 죽었다. 왜 그래요? 학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학문적 가치는 뭐예요? 네? 학문적 가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네?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증거 있어요? 그래서 그들 신학대학원에서 그 논문을 쓰면요. 크게 뭐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고고학적 자료가 있어야 된다. 문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고고학적 자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본인의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죽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예요. 여기 이제 그러나 여기 율법이 너희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유 있는 미움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시옷자나 예수님의 이웃자나 하나님의 시옷자만 나와도 그냥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요 거절하지만 목사가요 돈 얘기하고요, 예? 뭐 권력 얘기하고요, 예? 뭐 어디 가서 뭐 즐겼다라는 거 얘기하면요 그 목사 주변에 몰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는데 오는 이유가 목사가 돈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고 쾌락 얘기해서 몰린대요. 여러분의 목사는 이 세 가지에 관심 없이 살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혹시 하나님 그걸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주실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게 뭐,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포회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야? 나 십자가에 죽고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증거하실 복음 사역을 완성해요.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나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릭당하고요, 미움당하고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라. 뭐요? 내가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거, 증거하는 거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네?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니면 목숨을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을 우리를 흔들어요. 제가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올린 것은 46장이고요. 5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비틀거리게. 여러분 비틀거리는 사람 보셨어요?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 51장에 술 취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야말로 억울하게 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술까지 먹여서 바람직하게 못 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술 먹여서 술 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틀거리게 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술잔을 빼앗아서 술잔을 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취하게 해서 비틀거리게 한다. 여러분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네? 비틀거리지 않고 사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첫째, 섬기면서 살아라. 두 번째 뭐예요? 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세 번째, 예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거 예상하라. 왜 박해받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랑받아. 세상에서 나한테 속히,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내 탓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일관적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흔든다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일치된 삶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예수님을 몰라도요, 너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소속감과 동질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한 이유. 정죄받는 이유가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 근데 그 예수님이 빛 되시다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표적 속에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면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제가 한때,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도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일날 전도주 가지고 팔달산 전도하자고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냐? 누가 전도 많이 했나? 전도지 많이 뿌리면요, 상금 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피켓 들고 뭐 예수천당, 불신주 이거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내가 사는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세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맞다. 어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고 의미고 가치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잠시 후에 잡혀요. 체포가 돼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이 진리의 복음, 그리고 내가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한 이 표적을 너희가 보았다면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을 나를 증언하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 누가 오면 필요도 받지만 나는 당신 보고 예수님 받습니다. 이런 증언을 받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주의 엄숙한 명령 앞에 우리의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